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며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품은 소망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 속에 갇혀 잃어버린 예배의 진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진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화재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함께 하시고 모든 세상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밤팔밤이 다 막혀요.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선한 뜻으로 시작했는데 비난으로 그 날이 돌아오고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좁은 감옥에 갇힌 그런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딱 그쳐집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감옥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여종을 고쳐준 그 선한 일을 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은 매맞은 상처로 피투성이었고 발은 차가운 그런 창고에 채워져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바울과 실라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 갇혔을 때 어떻게 그 문을 열고 승리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놀라운 찬양의 기록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옥에 갇혀서 찬양한 일입니다. 사실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실까? 예수님도 하늘 높음에 계실 때는 질병이든지 고통이든지 배고픔 같은 것을 영향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셨습니다.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적인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셨고 눈물이셨고 아픔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하냐? 정말 이럴 수 있나? 그런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밤에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가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또 확실한 직업까지 보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났느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도반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고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점을 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이 점을 쳐야 자기 주머니에 돈이 생기거든요. 근데 악령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결국 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중대한 범죄자에게만 채우는 그런 착고를 발에 채우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매마저도 안 아픈 체질일까요? 마저도 희죽거리는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 고통 속에 찬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찬송, 찬미, 노래 이런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는 서로 화답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자들이 되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더 하나 된 모습을 가져요. 바울은 시와 찬미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배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누구든지. 성경에는 이 찬송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찬송할 것을 명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시편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창을 하듯이 그런 곡조를 붙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불렀어요. 그 시편을 가지고 비파를 만들고 찬양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그를 사울이 왕궁에 불러서 그를 연주를 시켰어요. 노래를 시켰어요. 하나님을 찬양.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그 악령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것이 있어요. 악령.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 악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하가 다윗이 찬양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결국 그 다윗을 불러와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 마음이 상쾌해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찬양은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찬양의 그 습관을 가진 사람, 어려서부터 찬양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늘 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 바울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찬양이 가능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찬양하는 그런 찬송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어야 됩니다.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70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지명해가지고 일어나, 너 찬송가 준비해가지고 찬양 집회할 때 네가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어른들도 있는데 어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지명해. 그때 찬양을 불렀던 것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그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라고 원망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억지로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자, 25절 여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는 소리내어서 노래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무슨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소리내서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죄수만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지키는 간수도 들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을 통해 나중에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모셔다 예배드리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만났을 때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난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선교하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비명 대신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비난 대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선택한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선택이에요. 여기 본문에 한밤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가장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환경아, 네가 아무리 나를 가둬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선포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한밤중입니까? 입술을 열어 원망의 말을 닫고
찬양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찬양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부터 찬양은 바꿉니다. 오늘 죄수들이 들어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감옥 안에 다른 죄수들도 있었어요. 세상은 우리 위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위기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요. 감옥 안에는 원망과 비명과 저주와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전 처음 듣던 평안의 노래가 들린 거예요. 죄수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반응,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먼저 봤어요. 고난 중의 찬양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기에 저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인의 진짜 모습은 위기 때 나타나요. 여러분, 고난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찬양할 때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합니다. 오늘 26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온문이 열려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가던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맞이하잖아요. 거기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 마지막 7일에는 외국 바퀴를 돌아. 대신 말을 하지 말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지금도 여리고 성이랑 그 무너진 집은 무너진 데로 보여 있어요. 돌기만 해도 큰 성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는 건 기적도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여러분 지금 물이 앞에 있어요. 미리암과 여인들은 여러분 소고를 들고 춤추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홍해를 건넙니다. 찬양은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미래의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왜 찬양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성진들은 찬양을 말하기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약속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찬양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는 힘들면 탄식하고 어려움은 낙심부터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찬양하십시오. 낙심의 말, 절망의 말을 할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만드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은 할수록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찬양하라고 수없이 말씀해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명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그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삶의 고단함 때문에 찬송과 찬양을 잊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노래를 부르다가 찬양을 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찬양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지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찬양의 능력은 그 삶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5학년 때 전도 집회 갔을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거기에 참석했던 수많은 불신자들이 한 분씩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오늘 옥문이 열립니다. 새 번역이 아닌 우리가 읽는 성경 번역의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넘겨주세요.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찬양이 올라가 퍼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찬양은 여러분 영적 세계 진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여기 움직였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의 삶. 여기 보면 문이 열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요. 바울과 실라만 차로가 풀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 그 감옥에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벗어진 거예요. 다 벗어진 거. 할렐루야. 네. 찬양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환경이면 경제적인 결핍, 질병의 결핍, 관계의 단절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눕고 있는 그 사슬, 두려움과 상처와 중독까지도 다 벗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찬양이 그 공동체 전체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문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들은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위기에 찬양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문을 여셨고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베푸십니다. 위기는 기적을 갖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찬양하십시오. 건강 위기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있습니까? 더 크게 찬양하십시오. 대장장의 그 달궈진 새의 망치가 계속 두드려 맞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이 되듯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 고난의 망치질을 당할 때 찬양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명품. 상품이 아니라 명품. 찬양은 고난의 의미를 파괴해서 창조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입술을 열 때 여러분의 삶의 감옥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것이 풀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모든 어두움의 권세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함께 복음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같이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저희가 이 찬양 위기 속에서 이 찬양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1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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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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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로 묶여있는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주의 권능을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입술이 불편하는 말 원망의 말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리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주여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영향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아버지 앞에 문자로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을 주의 아버지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성령이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가 찬양의 기운을 찾아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불어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사오니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앞에 권능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들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한밤중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과 그 똑같은 어둠 속에 갇힌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멀어진 관계의 장벽,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차가운 착고에 매여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의 현장에서 비명 대신 기도,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는 많은 자들, 우리가 부르는 평안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이 변하여 지성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떠나 다시 삶의 현장을 나가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쏟을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에도 주소서. 지르러 떠나가는 길 주님께 가시고 내 모든 오늘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도 저녁이 되고 주복이 많은 예배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 오늘 위기 속에서도 찬양의 모습으로 기적의 역사를 감당했던 바울과 실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 속에서 원망, 불평,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다짐하여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